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바다도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않고 그분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나 야곱, 유다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께 등을 돌립니다. 20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어리석은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야곱의 집과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야곱 집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책망의 대상에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북왕국에 속했던 주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어 유다는 예전의 북왕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의 눈과 귀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했지만 영적으로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현실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지각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그분 앞에서 떨지도 않습니다. 사납게 날뛰는 바다도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놓은 모래를 넘지 않고 경계를 준수하는데 유다는 창조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눈과 귀가 영적으로 고장난 자들의 마음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을, 즉 완고하고 반항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르는 길을 거절하고 자기 계획과 결정에 따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삶과 역사를 결정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고 창조 질서를 정하신 분을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에 땅의 결실이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제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나 병충해로 흉년이 들어도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이 영적으로 마비된 유다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직접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러한 일들과 좋은 것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자연질서, 구체적으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죄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현재의 재앙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내리는 가을비를, 늦은 비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우기가 지난 후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거의 전적으로 비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가나안에서 때맞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수기한은 곡물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리 정해졌음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4월과 5월에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보통 한 달 보름이 지나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부터 밀 수확을 끝낼 때까지 대략 7주간이 걸렸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사회적 불의와 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로부터 좋은 것을 막은 허물과 죄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는 폭력과 속임수가 판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가 부당하게 짓밟힙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새 사냥꾼이 나무나 숲을 또는 물가에 그물을 쳐놓고 새들이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듯이 이들은 덫을 놓고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을 잡습니다. 우연이나 실수로 이웃에게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 이득을 탐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먼저 잡으면 제 것이 되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새 사냥꾼이 사냥한 새로 새장을 가득 채우듯 악인들은 사기를 쳐 얻은 재물로 제 집을 가득 채우며
더욱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더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이웃을 짓밟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창하고와 오절의 지도자들은 히브리 어근이 같습니다. 사기와 불법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자들이 곧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부자가 된 자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윤기가 돕니다. 세속적인 보응신앙에 따르면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은 한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안다는 자들이지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이들은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 집을 채우는 일에 혈안인 지도자들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의 송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부유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법을 무시하고 거짓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민을 갖고 내 백성이라 불렀던 유다가 정의를 왜곡한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그분의 보복을 받아야 하는 이 같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길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길을 아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유린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총체적 타락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무섭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고발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일이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고는 항량하다, 항폐하다, 생명에서 잘리다라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항량함이나 폐허가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놀람과 같은 경악스러움을 가리킵니다. 놀라움은 23장 14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것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 정치와 사회가 아니라 여호와 종교 안에서 자행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분의 백성의 끔찍한 일의 주인공들입니다. 여호와의 예언자가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 존재인 우상에게서 신탁을 받아 전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 선포합니다. 이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떠들고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얻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멋대로 다스립니다. 7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십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개방해 7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을 도덕의 서구로 만듭니다. 황당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심판 예언자들은 싫어하고 죄와 용서와 구원을 값싸게 선포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서로 도와가며 제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섭고 놀라운 일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태도는 곧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합니다. 새를 잡기 위해 매복한 사냥꾼처럼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했고 판결하는 자들도 가진 자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유린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점점 부유했지만 행위는 갈수록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택하고 살찐 삶만 추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일에 가담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지하시길 바랍니다.